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어 그 죄를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으로 이 말씀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다윗 왕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성경을 기록하기도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다윗 왕과 같은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인 위로자와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고 설교도 필요하고 예배도 필요하지만 나단같이 나에게 참된 말씀, 진리를 전해주는 그러한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친구가 있는지 살펴보고 나도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하여서 바른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는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먼저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많이 가진 부자입니다. 부자에게 어떤 친구가 찾아왔는데요. 그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와 양은 아껴서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그 사람을 대접했다라고 합니다. 이 가난한 사람에게 그 양 한 마리는 오늘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치 딸처럼 가족의 한 사람처럼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에게 있는 전부를 빼앗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그 사람이 마땅히 죽을 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은 그 양새끼, 빼앗은 양을 위해서 4배나 갚아 주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다윗이 얼마나 구약 성경, 율법에 잘 정통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22장 말씀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배상해야 할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그 출애굽기 말씀, 율법의 말씀에 잘 정통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다윗은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수는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지식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으로 옮겨내어 살아내는 영역에 있어서는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는 것과 살아가는 것에, 살아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7절부터는 그 내용을, 그 이야기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그 의미를 설명해내는 내용인데요. 우리 7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해주었던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직접적으로 당신이 바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5절 말씀에 그 이야기의 죄인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다윗이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선지자는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그 의미를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동안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부족함 없이 주었고 또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면 이것저것을 더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많은 축복들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다 라고 이 일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여러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대하여 죄를 지었죠. 우선 죽은 우리아의 죽음에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아에 대해서 죄를 지었죠. 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눈물 흘리게 했고 연약한 한 여인을 다윗은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 대해서도 죄가 있고 그를 업신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식적인 아내들이 여럿 있었는데요. 기존에 함께 부부 관계를 맺고 있는 아내들에 대해서도 죄를 지은 것입니다. 아내들을 업신여긴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요압과 다른 군사들, 신하들, 많은 백성들을 업신여긴 것과 마찬가지이고 다윗에게 그러한 업신여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9절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모든 것에 더하여서 근본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죄는 하나님에 대한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으로 율법으로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을 늘 옆에 두고 주야로 묵상해야 할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알았으나 그것을 실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다시 한번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윗이 지은 죄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죄를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셨는데요.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말해 주는데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해 줍니다. 이전에 다윗에게
완곡하게 여러 번 설교를 해준 사람들이 있었죠. 그 완곡한 설교는 다윗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가 직접적으로 다윗에게 들리는 설교를 했을 때 다윗은 이제 그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사하여 주셨죠. 하지만 10절과 11절 말씀에 의하면 다윗의 죄는 사하여졌지만 그 죄에 해당하는 벌은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것과 마땅한 채찍질을 당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용서를 해주시기는 하지만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은 또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미약하나마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늘 죄라는 시한폭탄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들 같은 죄인들은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였을 때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에서 소망을 품게 됩니다. 죄인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렇듯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떤 큰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도 믿고 그 말씀 앞에서 부복하고 엎드려서 죄 사함 받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인들이지만 소망이 있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끔 하여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지는 기능들, 책망과 바르게 함에 대한 기능들도 있음을 기억하고 늘 말씀 앞으로 나가서 말씀이 친구같이 우리에게 우리를 찌르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 말씀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더 날카로운 사람이 되고 더 빚어진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죄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품고 그 죄에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죄를 범하였다라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 사함을 받고 소망 가운데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할 부분은 왜 하나님께서 미리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시지 않으셨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다윗이 죄를 지은 것은 우리에게 큰 모범을 보여주기 위함인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죄도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마치 요셉처럼 아주 신실한 우리에게 모델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경우를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때로는 우리도 이렇게 죄 지을 수 있음을 생각하고 더 경성하여서 다윗처럼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큰 섭리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를 바로 바라보고 우리 죄를 점검하고 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래서 신실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